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견들이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아멘. 16절에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랬습니다. 약혼도 결혼과 같이 간주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처녀이므로 이런 처리를 했습니다. 16절에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충동이나 쾌락 때문에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17절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랬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 딸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금액을 줘야 합니다.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요 빙패라고도 합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 돈은 남자가 죽은 후에 여자의 생계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술사는 무녀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예언하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새는 귀신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성관계는 이전에도 있었던 죄요, 요즘도 있는 죄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새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존엄성을 격하함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동물을 신성시해서 제사시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21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자가 아니라 체류자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살러 온 사람과 낯선 사람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없고 법적으로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는 사람은 우대하고 모르는 사람은 박대하는 인정사회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라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사건의 실체를 공식적인 말을 통해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를 말할 때에도 실제 그 중요한 골자는 말을 안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골자는 친한 사람끼리 말로 합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소외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나이가 적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모른다고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가부보다도 혼자 사는 가장이나 할아버지들이 더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환영을 받지만 할아버지는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모자 가정도 어렵지만 부자 가정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강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와 한편이 되어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강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24절에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어 약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길로 가는 자들은 천국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처녀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형, 죄인은 접신한 무당, 짐승과 성형이 하는 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없애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 폭증을 막아 주옵소서.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주장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